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59쪽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59쪽에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고 23절 한 절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가 적으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 이어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우선 이번 설교의 제목은 형통한 삶, 그리고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사전 속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형통한 삶, 잘 풀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인생이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한 인생을 쫓아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형통이 곧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술 풀리는 이 인생과 더불어서 돈과 재물, 그리고 또 명예들이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우리가 TV를 보면은 항상 시청률이 되게 잘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바로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TV 프로그램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기업인들, 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만사가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형통한 사람과 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비법을,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이런 방송은 사실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재물을 어떻게 모으는지, 또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는지 되게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의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 귀를 쫑긋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형통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그저 인생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흐름이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버는 법, 유명해지는 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과 성공, 그리고 명예, 유명해짐, 이런 것은 형통의 그냥 뒤에 따라오는 그냥 부산물과 같은 것이라서 성경은 거기에 도무지 집중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 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복음의 명령과 의무대로 행하며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되게 익숙한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요셉,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름이지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매해 반복되는 그런 설교들이나 특강 같은 것으로 요셉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거의 2000년에서 3000년 넘게 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 교회에서 설교되고 우리들이 매번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 집안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은 원래 라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노동을 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죠. 라헬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들, 자녀라 한다면은 과연 누구를 뽑을까요? 당연히 라헬의 뱃속에서 나온 요셉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듬직한 첫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같은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밖에 야곱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추측을 해보건대 이 집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되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겠죠. 편애와 질투가 얼룩져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당시에 굉장히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온갖 질투와 분노를 다 온몸에 받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어떤 것이죠? 집안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따돌림은 어린 소년이 견디기에는 되게 정신적인 피해가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형들이 뭔 잘못만 하면은 누구한테 일러댔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일러댔으니까 형들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 막내 동생은 귀여운 막내 동생이 아니라 원수였겠죠. 그냥 죽이고 싶은 원수였겠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요셉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형들이 호시탐탐 이 요셉을 괴롭힐 준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양을 치는 자기들을 감시하러 오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자기 본성대로 행하죠. 글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셉이 오는 것을 저 멀리서 보자마자 형들은 저 녀석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하고 고민했다고 하니까 형들의 마음은 이미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였던 것이죠. 즉 요셉은 처음부터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외국인들한테 헐값으로 팔아버리죠. 그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세상의 원리에 따르자면, 세상의 지혜에 따르자면은 이 요셉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형통한 삶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형통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죠. 인생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집도 돈도 먹을 것도 탈 것도 옷도 없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누구였죠? 굉장히 부자였던 유목민 야곱의 아들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백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장 2절과 3절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의 시각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요셉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만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 보디발까지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여 형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형통한 삶의 증거는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겠죠. 나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형통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해보면서 내가 과연 형통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서 던져보고 계시다면은 아마 주변에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그 증거로 우리의 이웃들이 먼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같구나 하고 칭찬을 할 것이 분명하겠죠. 요셉의 인생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뒤에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대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재능을 꽃피웠어요. 장군 보디발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정도였으면 이 젊은 소년에게 얼마나 후광이 비춰졌을까요? 빛이 났을까요? 그러나 곧 이 젊은 소년에게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 한 번 더 찾아오죠. 바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총명한 소년이었고 잘생겼다라고, 그리고 또 지혜도 충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우러러보는 것은 당연했을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성들 중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굉장히 집요하게 요셉을 따라다니며 함께 동침하자라고 강제적으로 권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유혹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막아내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굉장히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거부하고 있죠.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보디발 장군인데, 이 보디발 장군이 유일하게 금지하는 것이 바로 아내 당신이다. 이 관계를 넘어갔을 때에 나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요. 즉 요셉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주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 지속되는 유혹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10년 계획들을 정말로 각자 잘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것을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잘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고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해도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큰 유혹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찬 유혹의 바람 가운데에서라도 갈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더라도 그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대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굳은 지면이지요.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결국 굳은 땅이었던 하나님께, 그의 굳센 집안이셨던 하나님께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그렇게 버텼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단단한 집안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그분에게 그냥 요셉처럼 콕 박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된 본성 때문에 매일매일 죄된 그런 모습으로 얼룩져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망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을 이길 그런 힘을 계속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빛나는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에 서서 승리를 거머쥐셨기 때문이지요. 그분께서 죽음과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국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요셉은 세상의 지혜대로 그냥 주인의 이 아내의 말에 따르자면 그냥 편할 텐데,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거부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매일매일 야, 너 죽는다 하고 협박을 들으면서 왕따를 당했죠. 또 이 혈육들이 팔아 넘겼어요. 헐값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망했죠. 형통은 무슨 그냥 형편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기서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굉장히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일을 잘 수행해 나갔다, 형통했다라고 하죠. 아까 2절과 3절 읽은 것을 기억하시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내내 형통했다라고 하죠. 잘 수행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정도 되면은 성경의 저자가 형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직접 우리가 알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봐야 할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함께함, 동행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곁에서 실제로 같이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말이죠.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제 옆에도 계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옆에도 앉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죠. 생각해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돈, 힘, 권세, 유명함 이런 것들에 의지하죠. 이런 것들을 더 믿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들을 무한하게 초월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실제로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또 사랑해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이 아버지를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죄를 지을 때 특히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죄는 안 보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의 옆에서 직접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동행한다고 믿으면서 살면은 현재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의 옆에서 진짜 가족처럼, 친구처럼 식사도 같이 하고 무엇이든 할 때 참 아버지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위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위인들 요셉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처음에 2000년이 넘도록 왜 요셉을 다루는 설교가 이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실하게 요셉이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게 아니죠. 막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티켓이나 값비싼 표를 사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데 그것을 요셉과 같이 느끼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행동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 지혜 있다라고 표현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되게 어리숙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요? 선택지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이 세상 속에선 손해를 보는 듯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이 인생 속에서 손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과 기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도리어 가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자리까지 사용이 됩니까? 일개 외국인 노예였던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이었던 그런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과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우리가 보기에 그의 형통의 원리와 형통의 근원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의 중요한 표현을 앞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세 구절이 다 정확히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으로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원인과 결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잘 된다, 잘 풀린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절대 아니지요. 삶의 경험이 풍부하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도 가끔 잘 안 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날 투정 부리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런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요셉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즉 요셉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냥 나한테 형통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는 짤라흐라고 합니다. 짤라흐. 오늘날 영어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잘 되다, 잘 풀리다, 잘 흘러가다, 잘 수행하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가로지르다, 뚫고 넘어가다, 장애물을 건너뛰다 라는 뜻이 강합니다. 즉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진정 수월하게 잘 풀리는 그런 것보다는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며 이 장애물을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형통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형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과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존재하는 것을 보시고도 굉장히 아연실색하셨던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그리고 또 많든 간에 말이죠. 자기의 능력 너머의 일이 앞에 다가오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이미 지나오게 하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장애물들을 힘껏 건너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버티게 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원하시죠? 잘 풀리는 삶을 원하시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인생을 살아오셨던 여러분들께서 이미 형통한 삶을 살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역경과 고난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오셨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내 인생이 이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과 굉장히 가까웠다 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애물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우리 뒤로 저 멀리 흩어져 갔죠.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자체가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걸음걸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형통이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드려야 할 것이 매일매일 넘치는데 우리가 연약한 탓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함보다는 원망으로 불만으로 때를 쓰면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그저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요셉처럼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매일매일 주님의 주신 그 선물 속에서 장애물들을 주님과 함께 가로지르고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